카리스마의 귀한 찬양과 연주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하고 간구하는 내용 그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담대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동일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키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짓 가운데에 진리 편에 견고히 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얻어 담대함과 믿음을 얻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어느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채 다 끝내고 싶다 하던 엘리야, 죽고 싶다 하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준비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걸어가기를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까지 장장 40일 동안 주야로 걸어갑니다. 그의 몸은 40일 동안 걸어갈 정도로 분명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음식물을 공급받고요. 40일 동안 그 몸이 걸어갈 정도로 그 몸이 회복이 되었고 또 그의 발도 다른 곳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몸과 그의 발걸음이 그러하다 해도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전했던 모양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르자마자 곧바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캄캄한 동굴 속으로요. 자,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정신병리학적인 접근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극심한 탈진 그리고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증상이 사회적 고립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 현상. 자, 이런 사람은요,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끊고 동굴과 같이 어둡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좁은 공간을 파고든다고 해요. 이것은요, 그 사람의 뇌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위협을 감당할 그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들어보니 누구나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회복되고 힘을 얻었다 해서 마음까지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40일 동안 힘을 내어 걸어가지만 힘을 얻어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지만 우리는 곧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캄캄한 곳에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동굴 속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건네십니다. 엘리야야 라고 부르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이 건네신 이 질문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너 왜 할 일 안 하고 여기 동굴에 기어들어 앉아 있냐, 이런 의미의 다그치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대화를 원하는 자가 대화를 시작하는 표현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지치고 고난 자의, 그 지치고 고난 사람의 호흡에, 그 호흡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공감의 질문이고, 치유의 대화, 치유의 대화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대답, 엘리야가 하는 말, 그 말을 경청하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십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대답한 말 하나하나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엘리야는 이렇게 자기의 대답을 시작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대뜸 시작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남다른 열정으로, 남다른 열정으로 여기까지 열심히 했다고요. 열심을 다했다고요. 맞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전부 다, 모든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했을까요?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9장을 읽고 있는데요, 바로 앞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나오죠. 그 위대한 승리 후에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요. 어때요? 엘리야가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사실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역시 열왕기상 18장 바로 앞장에 보면 오바댜 선지자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주고 그들을 돌봤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열왕기상 18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악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멸할 때 오바댜 선지자가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며 돌봤다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엘리야가 그럼 몰랐을까요? 미처 모르고 이렇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바댜는요 바로 앞장에서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직접 만나서 말해줘요. 엘리야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말을 마치는데요. 그들이 이것도 온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들이 지금 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까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세벨 단 한 사람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 말, 그 대답을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한번 본다면 극심한 탈진과 우울증으로 인한 과장된 피해의식이고 인지적 왜곡 현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켜 과장합니다. 피해의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으로 가득하여 과도한 일반화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피해자라 생각하면은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엄살을 부립니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합니다. 엄살을 부리고 과장하는 게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내게 유리한 말이라면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요, 과도하게 일반화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이런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과도한 일반화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이게 바로 왜곡되고 과도한 일반화인 겁니다. 또 이런 말들 우리 많이 합니다. 다들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 왜 나한테만, 오직 나에게만. 여러분, 왜 나한테만, 이거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과장된 피해 의식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되라고 말씀하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대답 속에, 이 대답 속에도 우리도 그러하거니와 엘리야도 과장된 피해의식, 과도한 일반화가 뒤엉켜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의 승리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의 아주 강팍한 마음이, 그 마음이 여전한 것, 그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두 다 그와 같다 하며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선지자 오바댜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상당수 생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르지 않아요, 알면서도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 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 팩트는 안중에도 없고 온 이스라엘이 마치 나를 향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마냥 생각해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지금 한 말은 사실 망상증에 가까운 상태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병리학적인 분석이나 또는 사회심리학적인 설명이 이 정도니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 깊이 알고 계시고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 말들 하나하나를 가만히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경청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태의 어두운 면만 보고 있어요. 어두운 면만 보고 있는 엘리야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만히 들어주시고 경청하시는 하나님.
캄캄해도 그렇게 캄캄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나 홀로 그렇게 더 깊은 동굴 속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의 그 말들을 경청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들으시고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세요? 너는 나가서, 지금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서라. 먼저 주님은 동굴 밖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엘리야가 곧바로 동굴 밖에 나왔을까요? 아니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얼마나 강한 바람이요, 크고 강한 바람, 또 지진, 불, 이 요란한 현현들이 일어나도 엘리야는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엄한 광경들이 다 지나도록 꿈쩍도 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그 후에, 이 모든 것 후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라고 합니다.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는 의미예요.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 엘리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고 나지막한 소리에 그제서야 동굴 속 깊이 있던 그의 발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대답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엘리야가 이제는 동굴 속에서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던 엘리야가 이제는 동굴 밖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더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겸허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은혜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죠. 그런 놀라운 일들로, 크고 강한 일들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아주 작고 나지막한 세미한 음성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세미한 소리와 같이 아주 작은 일,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조용한 소리, 아주 사소한 나눔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작은 음성, 그리고 사소한 나눔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산과 바다를 가를 만한 그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게 날마다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고 그런 정도의 세기로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작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아주 사소한 일들을 듣게 하시고 보고 들은 그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가끔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도, 우리의 삶 어느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공백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분의 일상은 지금 캄캄한 동굴과 같은 분이 있을 겁니다. 동굴 속에서 도통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힘겨운 삶이 있겠죠. 자, 발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작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씩 옮겨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아주 조금씩이지만 우리의 발을 떼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어느샌가 동굴 깊은 곳에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걸음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작은 일상들의 순간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구역 모임 방학 중에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학하죠. 우리 구역 식구들 보고 싶죠? 빨리 만나고 싶죠? 우리 구역 모임 중에 제일 처음 마음 열기라고 하는 그 나눔 속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좋았던 일 한번 나눠보세요. 지난 한 주간 가장 힘들었던 일,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사실 이 질문들 몇 개를 계속 우리 구역 모임마다 적어서 나누도록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맨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구역장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뭐 맨날 똑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구역은요, 맨날 똑같으니 요 마음 열기 질문은 했다 치고 넘어가는 구역도 있다 하더라고요. 했다 치고.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나눠주신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나눠요. 참 그날 너무 지치고 피곤한 몸,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퇴근을 하는데, 그 퇴근하는 길에 문득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얼마나 멋진지, 그 하늘 그리고 구름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제 그분에게 말하시는,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수고했어, 선물이야. 이렇게 수고했어, 선물이야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상을 저에게 나눠주시는데요, 그 나눔을 듣는 저에게요, 하나님이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수고했다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울컥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그분이 하는 아주 작은 얘기잖아요. 아주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의 그 얘기가 저에게는 오늘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소리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들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크고 강한 일들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별 의미 없는 작은, 그냥 넘길 만한 작은, 너무 작고 사소한, 보이지도 감각이 되지 않는 세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순간, 모든 일들, 모든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고 우리 배움의 터이며
회복의 은혜가 깃들인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호흡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과 그 순간들이 회복의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주 작고 너무 사소해서, 너무 세미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꼭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삶의 모든 순간을 말하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작고 사소해서, 그 변화가 너무 세미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갈멜산 위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는 불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갈멜산 위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동굴 속 깊이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는요, 세미한 소리,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아멘. 홍해를 가르세요. 홍해를 둘로 나눠지게 하시는 분,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매일매일마다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 그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 성경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일,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40년 동안 의복이, 신이,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두가 다 알았겠지만 40년 동안 매일매일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네, 낡아지지 않았네, 신이 닳지 않았네, 이걸 매일매일마다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돌아보니 40년 동안을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 신이 닳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끊임없이 작고 세미한 일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발걸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한복판이고요, 우리는 그 일상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온 마음 다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죠. 오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하심을 마음 깊이 고백하는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2절합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우리 다시 할까요?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벗어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회복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또한 세미한 소리, 아주 작고 부드럽고 나지막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동굴 속 얼마만큼 깊이 계십니까?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 작은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40년 동안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우리 발의 힘이 헤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발이 부르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와 성경이 같은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 발걸음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동굴 밖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돌아보니 모든 발걸음,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예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많은 작은 고단함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세미한 소리, 작은 사소한 나눔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앉아있는 곳, 그 캄캄한 곳에서 이끌어 주시오. 우리 주님의 밝은 광명을 향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옷으로 얼굴을 가려 주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 또한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셔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삶 속에 환난과 근심이 많은 인생 가운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발걸음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우리의 발을 옮기사 마침내 동굴 밖에 서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의복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세미한 돌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몸의 육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관계와 삶과 모든 일상의 회복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